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뒤자분 인사하시면서 온 맘 다해 주님만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온 맘 다해 주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날씨가 꽤 춥죠? 네, 아침마다 이렇게 온도를 보고 오늘 날씨가 이 정도쯤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밖에 나오고서는 오늘 기상이 잘못됐나? 생각보다 많이 춥더라고요. 온도는 그렇지만 이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확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이 기도에 우리가 느끼는 기대하는 영적인 온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 성령의 바람이 우리도 모르는 중에 우리 속에 우리 사이사이에 불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뜨겁게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지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이의 때를 지나봐서 아마 이해할 텐데요. 아이들이 무언가 부모님께 잘못을 하고 꾸중을 듣게 되면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고 노멀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몇 가지 꾀가 있습니다. 꾀라기보다는 지혜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그 혼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상황을 원상태로 용서받고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대답. 난 이렇게 말하겠다. 홍선전도사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혼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려면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 마음을 말하자면 뉘우치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보이면 그래 얘가 잘못한 줄은 아는구나. 하나 체크. 또 하나 필요한 말이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맞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음부터는 부모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는 너무 나갔고 그 전에 한 가지 잘못했습니다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사이에 하나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도 좋은데 직접적인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엔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이 지금 낮아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 형편, 내 마음이 처해 있는 처지를 좀 알아주세요.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 잘 들을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 못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의 길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안타까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간단한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교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사람 왕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왕을 사울부터 시작해서 쭉 주니까 그 왕들이 이제는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죄를 짓기 시작하고,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앞장서서 법을 만들어가지고요, 막 산당을 짓고 왕부터 가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의 길로, 악한 길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막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 죄의 결과예요. 한 민족이었던 그 백성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해놨더니 이 두 왕국이 어떻게 해요? 앞다투어서 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앞다투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앞다투어서 산당에 가서 우상을 모셔요.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보내시는데 이방 나라들을 군대를 보내셔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갈대아인이라고 불리는 바벨론에 가서 무려 40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400년간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제 어렴풋이 후회하는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만져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귀향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요. 그 돌아온 후에 이제 회파되었던 성전이 재건되고요. 그리고 무너졌던 예배법, 예배의식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완전 다 회복됐구나.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앞장서서요,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하냐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사야가 전한 이 시대와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제물을 어떤 제물로 드리냐면 합당치 않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예물이라 그러면은 흠이 있는 것, 또 토색한 물건, 이거 하나님 앞에 전혀 합당치 않은 것들을 그냥 짐승들을 막 잡아다가 보이기 위한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남의 거를 토색한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드린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러한 것들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합당치 않은 소를 잡아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흠이 있는 양을 대강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은 당시에 제물로 써서는 안 되는 짐승이라고 공공연히 알고 있는 개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물로 가지고 나오는 그 예물이 마치 부정한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가지고 나가면 안 되었던, 심지어 그 고기에 국물도 먹어서는 안 되는 돼지의 피를 하나님 전에 드리는 것과 같다. 그들의 분향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돌고 돌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어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의식이 회복됐는데 그곳에 와서 다시 그들의 마음은
마음의 성전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다시 토색한 것과 합당치 않은 예물로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회파되었던 성전이 재건됐죠. 예배의식이 부활됐죠. 하지만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에 거리끼지를 않았어요. 얘기를 들으면요, 성경의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비슷한 제사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따라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만 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 그것이 자기의 생각으로 예물을 드렸던 가인의 마음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가증한 예배는 제물과 예물의 가격이나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며 겸손히 행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 그것이 가증한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여전히 자기의 길을 따라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의식이 부활시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다리셨던 성전의 재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그 뜻을 구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회복이었죠. 그들은 매 순간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고수하고 있었어요. 매 순간 그들이 선택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선택하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4절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너희의 길을 선택하고 너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겠다고 하고 있으니 나도 나의 방식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그렇게도 세상 유혹이 좋으냐? 그래, 너희 길에 세상 유혹들을 대놓고 안겨주마. 나를 떠나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모르는구나. 그래,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한번 두어보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400년의 포로 생활을 거쳐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되었어요. 예배의식이 부활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성전의 바른 모습을 회복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번에는 갈대아인 바벨론의 군대가 아니라 로마 군대가 와서 그 다시 재건되었던 성전을 완전히 다 불도저로 밀듯이 밀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예배법도 다 없어졌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4절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끝까지 택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죄에게 포로가 되어서 죄책감과 사망을 가까이 하며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회파되었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주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계속해서 나의 길로 내가 기뻐하는 선택을 계속하며 사는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어도 내가 종교생활, 예배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죄와 같고 아무렇게나 잡히는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시면서도 내가 돌보는 사람이 있다. 2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속에 성령님을 모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셨죠. 성전이 제대로 재건되고 제대로 된 예배법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뭡니까?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죄들을 미워하고 견제하고 그 죄로 인한 통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가끔 우리 예배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성패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진정으로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들어갈지 성령의 임재 가심 가운데 들어갈지 그 심틈 징후가 보이는 때는 언제냐면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이라고요. 오늘 예배에 어떤 찬양이 은혜스럽게 잘 준비됐고 어떤 말씀이 좋은 예화를 들어서 잘 준비됐는가 어떤 감동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예배가 좋고 안 좋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절반은 예배자 자신이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10분 전, 예배하기 15분 전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됩니까? 가난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의 가정, 제 상황,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가증한 예배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제 입술에,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이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마음 때문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마음 속에 예배 10분 전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주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훌쩍훌쩍거리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예배는 이미 성공한 예배고 주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뭐예요? 말씀 앞에서 떠는 자. 말씀 앞에 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면 오늘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한 말씀이면 오늘 저의 상황이 완전 역전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이든 제가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든 제가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있는 자. 오늘 여러분 자신 그리고 저를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건강한가?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어떠하실까?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춰보면 딱이에요. 내 안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가난한 마음이 없습니까? 위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임할까 기대하고 경청하며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달게 들으려고 그 앞에 떠는 마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위기입니다. 어쩌면 그 예배가 주님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그렇게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도 잘 선택하고 싶지만 아시는 것처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약해서 늘 그렇게 죄에 넘어가고 옳은 판단,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자꾸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변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가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거라면 10번의 죄의 유혹에 10번 다 넘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라면. 100번의 시험에 100번 다 시험에 넘어가야죠. 그런데 어떨 때는 옳은 선택을 합니다. 어떨 때는 죄와 싸워 간신이지만 이겨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복잡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이유. 로봇처럼 우리에게 선만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이 복잡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이유. 그 모든 희생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떨면서 선택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만큼 가치 있고 주님께서 그만큼 기다리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진지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들이 전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성전을 다 밀어버리셨어요. 참 다행히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예배할 수 있네? 성전이 여기 있네? 이렇게 예배하는 거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정말 성전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하고 그 앞에서 선택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예배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찬양하는 예배자가 아니고 찬양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보심을 받겠다고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 말씀 앞에서 떠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저 앞에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섰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군요. 교회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마음이 사그라지면 그땐 정말 끝나는 거군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앞에 나와 서 있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군요. 저 먼저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대할 마음을 잃어가면 죽는 거군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서 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성전을 같이 온전케 하고 재건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함께 하십시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것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이 말씀 앞에서 떠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길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길로 행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 이제는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말씀 앞에 떠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붙어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각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